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이렇게 만나서 만나 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시겠죠. 함께 그날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자리로 또 나아가기를 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드립니다. 나의
계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모든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 어수선한 이때 저희들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부흥되도록 잠자는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옵시며 날마다 기도하고 더욱더 헌신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낙심하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며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신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행함이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성실 교동입니다. 교동문제 11번 교동문제 11번 시편 17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지어가시고 하나님께 오셔서 나를 감찰하소서. 금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418장 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강구하리 연약함 고쳐주소서. 바쁠 때나 돈 아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그리고 16절, 17절 두 곳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주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좀 넘어가서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소비시장의 변화, 경제 위기의 지속 가능성, 신종 전염병의 일상화, 원격 시대의 도래, 급변하는 라이프 스타일. 자, 좀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을 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기의 회초리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들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세계가 또 다른 격리 혹은 봉쇄로 새로운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사회만이 아니라요, 교회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리두기. 자,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두기를 한다면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되고 성도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고민이 됩니다. 교회는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위태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3달째 아닙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한 지가 아주 까마득해졌습니다만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심히 걱정이 되고요,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 말처럼, 자, 곧 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 역시 이런 유례없는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 프리벨이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말한 그대로요, 위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까요? 그런데 매튜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실 때 먼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곧 뭐예요? 기도할 때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너무 잘 아시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유다의 여러 왕 중에 아주 선량한 왕으로서 외교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통치도 아주 잘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요,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훌륭한 임금이에요. 자, 그가 38살 때 선지자 이사야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게 되면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요, 얼른 가족들에게 유언하세요.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갑자기 죽음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벽에 얼굴을 대고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이 얘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만, 자,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기도 때문 아닙니까? 그래요. 이 히스기야가 살고 죽는 것, 생과 사, 그것이 무엇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그런데 히스기야만 그럴까요? 우리의 생과 사, 살고 죽는 것도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기도에. 자, 우리가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입으로는 예 해도요, 정작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요즘 교인들 아닙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하면 잘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런데 자기가 좀 급한 일이 생기면 말이에요, 그 나오라 라고 하는 얘기도 안 했는데 나와서 말이야, 하나님 막 이러고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유대인 2명이요,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위태한 상황이 되어서 한 유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풍랑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도 간절히 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재산의 3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요,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바로 그때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유태인이 소리쳤습니다. 이봐 친구, 거래를 중단해. 저기 섬이 보여. 기도조차 거래로 생각하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인간의 심리를 풍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TV를 통해서 이 코로나 비루스로 하루에 얼마나 죽었는지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루에 1000명 죽는 것은 보통이에요. 거의 1400명까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죽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딥니까? 60대, 70대? 근데 60대, 70대만 있나요? 펄펄 나는요, 20대, 30대도 많더라고요. 아니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10대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해요. 10대가 죽는데, 이상하게도요, 102살 먹은 할머니가요, 자, 이 코로나 비루스를 이기고 살아요. 94 먹으신 할아버지가요, 자, 이 코로나 비루스에서 살아서 병원에서 나오시면서 축하를 받아요. 축하. 네. 자, 그 사람들은 치료가 잘 돼서 산 거고요, 다른 사람은 치료가 못 돼서 죽은 것입니까? 자, 저 사람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거고 건강하지 못해서 일찍 죽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태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살고 죽는 것은 자신에게도 있지 않고, 아니 의술에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마스크를 쓰라 그럽니다. 당연히 써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기 원하세요?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전염병이 안 걸린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전염병의 위기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종 전염병의 일상화,
그렇다면 지금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자, 앞으로도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는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에 보는 것처럼요, 질병의 위기는 코로나 이온과 같은 가정의 위기를, 또한 록다운, 과렌테나 같은, 그래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것을 보았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기도요.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돌아앉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처럼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더욱 만들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요, 위기에 항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해요.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이 삶의 위기에서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기회,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명예와 권세를 누리던 히스기야 왕, 죽음이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아마 그는 멘붕이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몹시 당황했을 것이 분명하죠. 아니, 멀쩡한 내가 죽다니, 아니, 아픈 데가 있어야지, 아픈 데도 하나 없는데 죽는다는 게 말이 돼? 아니, 겨우 38살인데 벌써 죽어야 하다니 너무 억울해.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말도 안 돼 하고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이 절망의 소리들,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애끄는 부모의 마음, 남편, 아내를 잃어 쏟는 눈물들, 자,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이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도 아니하고요, 거부하지도 아니하고요, 즉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생사의 위기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 기도,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자가 나오지요. 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다가 재물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병도 못 고치고요, 오히려 더 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고는 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는 몰래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고침 받는 이런 경우, 자, 그것은 오늘날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마지막에 해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 행동,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를 우선한 것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나라 아수르의 연합군이요,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는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연합군의 장군인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모독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자마자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놓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먼저 기도한, 기도를 우선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셔서요,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다 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기도의 체험이 있는 히스기야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무엇부터 할까요?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 때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법칙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 영적인 그런 법칙들이 우주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요, 잠잠하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문둥병을 고치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만 이런 기적을 행하시나요?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요, 또 동일한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지금도 고치세요. 지금도 일으키시고, 지금도 보게 하세요. 지금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요, 기도는 두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처한 사건과 환경이 바뀌어요, 변화시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의심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확신이 넘쳐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시왕이 죽던 해, 다시 말하면 나라의 위기 때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스랍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때요, 스랍 하나가 제단 숯불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에 대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취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는 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자,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요, 자신의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소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삶의 위기에 기도가 없는 개인들, 기도가 없는 가정, 기도가 없는 교회,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어서 마구 휘둘리며 사정없이 부딪히고 처참하게 깨어지고 무자비하게 찢어집니다. 여러분은 삶의 위기 때 기도할 대상이 있고
또한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면 설사 큰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수렁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며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몸이 너무 아플 때 말이에요. 자, 누구에게 좀 와달라 하면 올 사람이 누굴까요?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아무리 아프다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정해도 안 가요. 안 옵니다. 그런데요, 친할수록 빨리 뛰어올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친해야 합니다. 누구와 더 친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심이로다. 또 하나요, 가까이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멀리 떨어져 있어 보세요. 아무리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요 못 들어요. 아니요,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지금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15년 생명의 연장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강한 아수르 손에서도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여 이 성을 보호해 주신다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하고요 나를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많은 위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그러나 꿇는 기도가 있다면요 안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비루스처럼요 건강을 흔드는 질병.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희생기가 얼마요? 15년이요. 아니요, 그보다 더 많은 횟수를 아마 얻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생활을 위협하는 생활의 위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 원수에게서 건져주시듯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능히 위기를 뛰어넘는 새로운 삶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 때라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아닌가요? 지금이 위기라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른다면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른다면요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가정도 사업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 전도자 그랜 룰은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회의보다 기도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난 이유였다. 현대교회는 기도는 짧고 회의를 길게 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려면 회의보다 기도 시간이 길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도요 교회는 여전히 기도보다 회의가 길지요. 아마 지금의 이런 위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라라고 하는 신호가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시의 방역 지침대로 교회에서 어떤 모임도 갖지 않았는데 왠지 제 마음에 계속 짓누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에 가슴을 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이 말씀에 보듯이요 다니엘은 예배를 금하는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기도해서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될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 날 고민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새벽 기도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꼭 나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시지 않더라도요 계시는 자리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기도가 지금의 모든 위기를 그치게 할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기도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가정, 물질까지 지켜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을 이 어려운 때 기도자로 세워주셔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또한 원수에게서 건지시며 더욱이 이 성을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질병에서 보호하시며 특별히 가정과 사업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드립니다.
주의 영원한 바르기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고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기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은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기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맹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이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기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지키며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이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에 힘쓰므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또한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늘 기쁨의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